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많이 춥지요? 네, 아주 춥더라고요. 추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춥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네, 껴입어야죠. 그래야지 찬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내고, 그리고 이 추위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이 마귀의 세력이 막 파고 들어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옥중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경로를 보면 바울이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떠나서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곳은 아주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꼭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3개월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그랬는데 의외로 상당히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아주 매우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에 그는 심호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게 됐는데 후계자가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하고, 이제 디모데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도중 그는 이제 5월 아데미 축제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섬기는 그 여신의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담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진거하다가 그 아데미의 이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디모데는 거기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면 제3대 목회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누구를 함께 동행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탁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행해서 거기서 마지막 목회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상당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사도 요한이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져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타락의 길이 뭐였느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에베소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은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을 정립해줘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철학이 상당히 철학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 정립을 시키면서 교회론을 강조하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이런 교회의 표상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선택.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래야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선물로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계 수련회를 태백산으로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그쪽은 따뜻했어요. 이쪽은 춥다 그랬는데 전에 우리 이 제주도로 우리 수련회 갈 때도 제주도에 태풍이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배가 결항이 되느니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무작정 가다 보니까 태풍은 위로 올라가고 오히려 이 서울 지방에는 비바람이 있어도 우리가 수련회 했던 그 제주도에는 아주 평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어려서,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때 갈 때는 교인들이 아주 특공대들이 올라갔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래서 그냥 이 과일을 꺼낸 순간에 바로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따뜻하고 좋게 해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장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따라 올라갔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덕분으로 앞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전에는 어린아이같이 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닌 이제 어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려올 때는 또 우리 장로님들의 짐을 갖고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많이 큰 거죠. 네, 그렇게 이 에베소도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한 것은 죄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교회의 그 정의는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교회, 또 연합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이 에베소의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 간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마 에베소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이 사자들이 이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는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든 자, 약한 자를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처럼 이 마귀도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셔서 뭐가 있느냐?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거기서 옥중에서 기도한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힘써 지키는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라. 이 추위에 무장을 하는 것처럼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위가 두렵지 않다 그러면 감기 딱 걸려요. 감기 걸려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기도원 가면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추워서 못 갔어요.
근데 동료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춥냐고 나보러. 응? 그것도 못 이기냐고. 그래서 나는 안 돼. 건강에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실에서 했다고. 근데 그 양반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콜록콜록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장을 해야지 그 미사오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가한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하면 단단하게 입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설악산에서 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죽었느냐 하면 이 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등산을 갈 수 있는 기구를 갖추지 않고 감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만나니까 저체온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대학생들 6명이 있는데 그 6명들은 텐트도 없이 살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주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텐트만 준비 안 했지. 그러니까 비방용을 막 준비해가지고 갔나 봐요. 그러나 이 자연 앞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해서 살아났는데 그 친구들이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명이 모여서 비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는 데는 이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들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의 공격이 찬바람처럼 이 칼바람처럼 몰아치는데 이게 이 길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영적 무장해야지만이 살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영적 무장하라.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이 마귀 사탄의 이 칼바람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여기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이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이 세상이 종말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랬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네. 말씀에 든든히 서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 옥중에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힘으로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이 기독교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다 물거품이 되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에 힘입어 강건하게 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귀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비유를 쓴 거는 뭐냐면 전쟁통이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군대는 상당히 아주 잘 갖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복만 봐도 사람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괴계는 뭐죠? 속임수가 있다. 아주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오면 마귀가 은혜를 쏟으려고 하죠. 네. 어저께 어떻게 됐냐면은 차를 이제 다 내렸잖아요. 다 내리고 그리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차 안에 둔 거예요, 걸고. 근데 차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모르니까 우리 이기우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운전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기우 집사님이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뺏으려고.
그래서 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가서 은혜 받은 걸 다 쏟으려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가면은 마귀가 어디 기다리고 있다고요? 늘 요새요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은혜를 뺏으려고. 그래서 그냥 그 은혜 뺏는 게 여러 가지만 혈기나게 하고 마음이 분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빼앗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그런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하라.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칼바람을 이기는 건 뭐냐?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칼바람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이유가 마귀의 괴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 영적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군가? 여기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뭐죠? 자기의 힘,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 그래서 힘이 좋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뭐죠? 첫째는 정사예요. 이 부패된 세상의 정치와 싸우게 됩니다. 이 정치는 언제든지 항상 이권주의예요. 이권주의.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 차별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신성모독죄를 통과시키고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갖다 쇠퇴하게 만들고 또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IS 세력이 들어와서 이 테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110층짜리에다가 테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송파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사람이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임기 동안에 이 경제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교도들을 무차별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라가 쇠퇴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퍼다가 북한에 갖다 줬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 결과 그들은 핵을 만들었어요. 수소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죠. 그건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임기 동안에 난 평화의 노벨상을 타야 되겠다. 평화가 좋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 결과 결국은 그 부메랑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사의 세력들과 싸울 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선택하면.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어저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태백산은 영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무당들, 이 무속인들이 거기 많이 와요. 우리도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또 초가 있었죠. 4월 초파리는 더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지 상당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그래서 영적으로 엄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럴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거예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악의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무장할 수 있을까요? 13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바람 속에 나오실 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모자를 꼭 써셔야 돼요. 그리고 장갑을 껴야 돼요. 그리고 또 양발도 신발을 뜨뜻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면요, 심장이 여기 가운데 있죠. 그럴 땐 피가 이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멀리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가 다 심장으로 모인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끝에 있는 발이나 손은 어떻게 되죠?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혹한에 술을 먹으면 몸이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대요. 몸이 뜨뜻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들이 손 발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 동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좀 먹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혹한에는 술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장갑이나 목도리를 해야 돼요. 이 목도리 하나 하는 순간에 3도까지 올라가요. 이거 하나면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혹한에. 우리가 처음에 태백산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은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막 시뻘게 해가지고 막 동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침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산에 갈 때 철저하게 여벌로 준비해 갖고 가요. 왜? 이제 많은 그런 사건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 얼른 드리니까 그거 가리는 순간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무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칼바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취하라. 악한 날에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적 무장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첫째, 여기 14절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첫째는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가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가서 순교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엄청 들어올 거야.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 아무리 이리가 들어와도 무장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전한 믿음의 길,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소가 꼴을 먹어야 되죠. 토끼도 꼴을 먹어야 돼요. 또 우리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건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경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교리에 따라서 장로교회가 세웠어요. 칼빈이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증표는 뭐냐? 첫째,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를 행하는 교회다. 세 번째는 권징을 하는 교회다. 라고 정의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있다, 또 배부르다, 힘이 난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한 숟가락 먹으면서, 두 숟가락 먹으면서, 반찬을 찍어 먹으면서 느껴야 돼요. 배부르다, 기분이 좋다, 맛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무장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거예요. 오늘 진리로 띠를 띠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로 띠를 띠어야 돼요.
띠가 없으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산에 올라가는데 허리에 여기 허리바가 없어 봐요. 허리에 띠가 없어 봐요. 올라가면 이거 내려오면서 못 올라갑니다. 저하고 싸울 때도 이 허리가 풀어져 봐요. 싸우지 못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째가 허리에 띠를 띠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워카,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죠?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등산화가 있어야 돼요. 등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올라가요. 근데 우리 우석이는 워낙 그 운동으로 단련되어 있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찬호가 앞장서더니 애기들 같았는데 이제 어른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정호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석이가 앞장서가지고 치고 올라가는데 잘 흘러가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거 내복도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라 얇은 옷을 해도 끄떡을 하는 거예요. 참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항상 진리의 띠를 띠고 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는 건 전도하라. 우리 진리의 띠를 띠는 사람은 전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 교회 부흥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수가 많고 외부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죽어야 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형주의로, 얼마나 막 사람들 불량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나눠주는 거 행위면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건 뭐겠습니까? 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머리라고만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뭐냐? 아시아 7교회를 갖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 말하죠. 너희가 좋은 점도 많지만은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안 찾으면은 뭘 옮긴다고요? 촛대로 옮겨. 교회라고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내가 교회라고 내가 인정을 안 하겠다. 우리 주님의 엄청난 폭탄 선언이. 너희들이 아무리 막 선교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해도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는데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므로 촛대 옮기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나 교회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 사교의 집단이냐? 사교의 집단. 니네들끼리 잘해봐. 나는 싹 빠질 거야.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야. 첫사랑. 네. 이게 뭐냐? 진리로 뒤를 띠고 참다운 복음 선포하는 교회가 되라. 참다운 복음 선포. 네. 참다운. 저도 네팔에 선교 가 보니까 돈으로 선교를 막 여기 큰 교회들이니까 그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들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네. 가보면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들이 싸움해가지고 국가로 귀속돼 버리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씀했잖아요.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서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로 허리를 띠다. 또 복음의 실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빼놨는데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방탄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탄복, 철저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근무하는 아이들은 다 방탄복을 입고 가요. 왜? 저기 쏘면은, 불시에 쏘게 되면은 맞아도 죽지 않기 위해서. 방탄복은 필수입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이 유해흥표는 이 고대에 여기다 납조각을 찬대요. 왜 그러냐면 적의 화전이 날라와서 맞더라도 이 장기만 안 다치면은 그 사망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핑계가 들어. 그래서 중요한 게 의의 흉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 양심. 우리 성도의 신앙 양심을 누구 향해서 가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양심이 살아가면 안 돼요. 양심이 청결해야 됩니다.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종과 행으로 행하라는 건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롯이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버리고 소돔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타고 말았어요. 어저께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황지 연못을 한번 보여줬어요. 황지 연못인데 그 황씨가 살던 곳인데 아주 구두쇠예요. 그래서 오늘 스님이 와가지고 시주를 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똥바가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주 마음씨가 착했대. 뭐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먹을 거를 드리면서 용서하라고. 그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집에 운이 다 됐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나를 쫓으시오. 그 대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애기를 얻고. 그러다 갑자기 그냥 뒤에서 꽝꽝꽝꽝 내성병력을 하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돌이 됐다는 거예요. 롯의 처도 어떻게 했죠?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손기둥이 됐죠. 근데 그곳이 황지 연못이 생겨서 세 군데로 생겨가지고 근데 그 지금도 가니까 얼지가 않았어요. 샘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도 약수처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흥패를 붙이는 거예요. 말세는 디모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그 중에서 배신이 나와요. 배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의란 찾아볼 수 없는 의리의 세계가 다 깨어지고 이기주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성도의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모든 기능들은 공격력입니까? 방어용입니까? 공격력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죠. 방패.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공격해 오면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세요.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애굽이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애굽이 잘 살았죠. 얼마나 강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애굽보다도 못 살아요.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갈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들이 그래서 선택한 게 뭐죠? 애굽의 신을 섬기고 또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나라보다도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이. 나 이런 거 안 믿겠습니다. 그럼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세상 나라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 속에 있고 왜 나는 믿는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나, 이럴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걸 뭘로 막아야 되겠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유일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막아내. 그러니까 뭐 어떤 회장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믿음으로 방패를 막아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나가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비겁자, 나약자, 부인까지 팔아먹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이 칼바람을, 이 경제의 칼바람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투구, 이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이 헬멧은 아주 필요한 거죠.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상 무장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상이 무장되어 있어요.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신신학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정톡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교도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투구, 이것도 다 방어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처음으로 공격 기능이 나옵니다. 뭘 가지라고요? 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공격 기능이에요. 먼저 방어 기능을 해야지만이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어 기능은 없이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잘 명시하고 있죠. 이 군인은요, 먼저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자기 살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 근데 우리 교단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어떻죠? 자기는 죽어도 남은 살려요. 자기 가족들은 다 못 살게 해도 남한테는 친절해.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구원을 이루고 너가 먼저 바로 서고 그러고 남을 살려라. 그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주도를 가는데 TA 항공이라고 저가 요금을 타고 가는데 안내양이 착 나오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상사태 때 이렇게 하라고. 근데 마지막 비상사태 때 뭐가 내려옵니까? 여기서 산소고 마스크가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자기 먼저 하고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먼저 이웃부터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깨달았어요. 야, 맞구나. 내가 먼저 호흡하고 정신이 말짱해 남도 도와주는구나. 이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성경에서도 자기를 먼저 잘 만들어야 남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영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나가야 돼요. 목사가 살아야 교인들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살아야 주일학교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쑥이 돼서 3분의 1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받지 않게 우리는 영적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밑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했는데 이제 이 무장한 것이 제 기능을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필요해요.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막 장전도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운전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굴러가죠? 뭐가 있어야 굴러갑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기도라는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그랬어요. 우리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시는 것도 주의라고 그랬어요. 주의.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 산에 가도 한 3시쯤이면 깨요. 그래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리고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하나님 없다 해서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습관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태백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으며.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무장한 결과 성도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해야지만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남에게 살 수 없어요. 원수의 화전이 날라와서 나 맞으면 죽어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다 도와주지만 자기는 막 칼 맞고 죽어요.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영적 무장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왔대요. 왜 당신 이렇게 목회를 잘합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내 목회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하실에 데려가서 지하실 문을 쫙 연 순간에 400명의 성도들이 불가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무장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신들의 무장과 기도가 내가 입 벌려 담대히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12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주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을 이기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무장을 하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상당한 큰 지식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크게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또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고난오니 이제 이 악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움의 대상이 너희가 아니야. 너희끼리 싸우지 마. 너희는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가르지 말고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이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하라.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 놀라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도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고 너희도 악한 날에 능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합니까? 악한 시대가 되어서 서로를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온탁해서 외부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우리 주님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는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전신무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뒤를 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힘써 복음의 나팔을 불며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악한 날에 능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종들의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